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이제 다니시에 그 당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돌아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고생해가지고 이제 건너편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거라사인의 땅인데, 마태복음에서는요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8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 이렇게 되죠. 가다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지도는 없지만은 제 손을 보면 딱 지도를 보는 것 같아요. 요게 갈릴리 호수 있어요. 여기 가버나움, 벳세다 약간 북서쪽이에요. 약간 북북서쪽.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가다라, 조금 내려가면 한 50km 내려가면 거라사. 근데 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거라사라고 마태복음 가다라라 그랬죠? 가다라가 해변에 가까워요. 거라사는 좀 더 내륙이에요. 한 50km 더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거라사가 더 큰 지역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더 큰 지역에 가다라라는 끄트머리, 해변가 도시가 있거나 마을이 있거나 아니면은 경계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도 말이 되고 저렇게 불러도 말이 되고, 요런 동네에 이제 일단 도착하셨습니다.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또 갈릴리 바다라 그러죠. 나중에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다르니까 물에 빠져 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닷가입니다. 근데 제법 높은 산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 도착하셨어요. 거라사 인의 땅에 이르러 그랬으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 끄트머리 가서 이 지역이 어딘지를, 어떤 곳인지를 조금 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육지에 이제 내리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이게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내린 시점이 밤일까요? 아침일까요? 밤일까요? 아침일까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기껏해야 10km 남짓. 예, 해변 조금 아래 넣으면 10km 좀 더 되고. 그러면 이거 노젓고 가도 한 서너 시간이면 넉넉 잡고, 밤이니까 천천히 넉넉 잡고 갈 수 있는데, 밤에 고생 무지하게 했죠. 네. 고생한 거를 생각하면 또 배가 항으로 약간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밀리니까. 예, 왜? 방향을 잡고 노를 젓든지 돛을 달고 와야 되는데 파도가 너무 세서 이걸 거의 놓치고 손을 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좀 시간 넉넉히 잡고 한 대여섯 선 이거 한 뭐 두 배 한 6시간 걸렸다 치면 거의 아침쯤 됐겠죠. 사실은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밤이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가 봐야, 그렇죠? 육지에 내려가 봐야 딱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잔한 바다 위에서 서서히 밤을 새면서, 그러니까 잠도 자고 힘들었으니까 물 퍼내고 배에서 어느 정도 좀 몸을 쉬면서 여유 있게 그 뒷날 아침쯤에 도착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서 일어나는 일이 쉴 틈이 없어요.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밤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제대로 도착했으면 일찍 도착해서 잠을 여기서 잘 수 있지만 아마도 새벽녘이나 이른 아침에 여유 있게 그냥 그렇게 맞춰서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도착하니까 그 어떻게 해요? 도시 사람 중에 하나라 그랬죠. 맞습니까? 네. 완전 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 사실 여기에 보면 이 건너편 지역에 큰 도시가 10개 있어요. 예. 작은 도시 동네가 아니고요. 완전 촌이 아닙니다. 자, 그 중에 이 도시 사람인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이 사람은 있었던 건 아닌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랬습니다. 왜 왔죠? 뒤에 보면 나오죠. 사실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성경이 대답해 주면 좋겠죠. 뭐 옷을 입지 아니하고 뭐 집에 거하지 아니, 이런 거는 대충 귀신 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한번 볼게요. 자, 한 사람이 왔는데 귀신 들렸더니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보세요. 옷을 입지 아니하였대. 체면도 없고 수치도 모르죠. 우리가 인면수심 그럽니다. 인면, 사람의 얼굴, 수심, 짐승수의, 짐승의 마음. 인면수심은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한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근데요, 악한 귀신이 들면 또 그렇게 됩니다.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가족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이리정입니다. 무덤 사이에 가느냐?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보통 살아있는 사람은 무섭고 소름 끼쳐서 안 가는 곳입니다. 귀신은 이래요. 잘 보세요. 귀신 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사람이요, 아주 상식적인 기초적인 도리에 합당한 일도 하지 못해요.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줄도 몰라요. 그 다음에요, 무서운 것도 무섭지 아니하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산다는 것이 자기가 편해서 그럴까요? 편한지 불편한지를 모릅니다.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날 때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겠죠. 옆에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이게 뭐가 하는 거라고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또 뭐라고 되냐? 29절에 미리 보면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아서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려고, 조금 잠잠할 때 사람들이 와서 쇠사슬로 묶었어요. 하도 포악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끊었다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쇠사슬을 힘만 끊을 수 있습니까? 힘만으로? 봐보십시오. 쇠덩어리가 있고 줄이 있어요. 줄을 세게 당기면 쇠가 끊어질까요? 줄이 끊어질까요? 줄이 끊어지죠. 사람 몸에다가 쇠고랑을 쳐놨으면 몸을 당기면 사람 몸이 찢어질까요? 쇠가 끊어질까요? 몸이 찢어지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에다가 쇠고랑을 묶고 나는데 몸이 찢어진 게 아니고 쇠고랑이 찢어졌다, 깨졌다는 얘기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두해도 발이 안 베는 거예요. 힘만 생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조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희한하죠. 귀신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뭘까 미사고 남은 떡이 심장 근육이 되는 거, 이런 기적을 가지고 저 사람들 아주 이상한 짓 하는데 귀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힘이 좋아도 땡기면 살이 찢어져. 저렇게 쇠고랑이 깨지냐 이 말이에요. 사람 몸이 쇠도 아닌데, 강철도 아닌데. 이게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서운 짓을 합니다. 무서워하라는 얘기 아니고 이게 귀신, 악한 영이 가진 힘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어요. 광야 나갔으면 누구랑 살까요? 혼자 살죠. 어떻게 살까요? 짐승처럼 살죠. 광야에 혼자 사는데 짐승들이 이 사람 뜯어먹으려고 오지 않겠어요? 그럼 짐승하고도 싸워야겠죠. 그렇죠. 귀신 든 사람 옆에 짐승들도 잘 안 가요. 무서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의 정체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아니, 이 사람에 든 귀신의 정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뒤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죽었고 귀신 됐나 보다. 헬라 군인들이 죽었고 귀신 됐나 보다. 유대 군인들이 주사고 귀신 돼가지고 군대 귀신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요. 귀신들 중에 군대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천사들 중에 군인 싸우는 군인이 천사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 중에도요. 거짓말하는 것들이 있고 음란한 것들이 있고요. 사람 죽이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도둑질하게 하는 영들이 있고요. 싸움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영들이 있어요. 유독 그쪽에 특화된 놈들. 야, 대충 감 잡았죠? 어젯밤에 물 일으킨 놈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엄청난 힘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접근해 오니까 미리 선수를 쳤는데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죠. 근데 그분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길 수는 없으니까 역시 선수 쳐서 나가서 잘 봐달라고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없습니다. 속에 든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 평상시 뭐였냐면 마음에 보면 소리를 지르며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리변에 나와가지고 옷 다 벗고 오줌 싸면서 소리 지르면서 돌 던지고 사람들을 막 있고 쇠고랑을 막 끌고 다니면서 던지는 짐승 뜯어먹어가지고 막 오만한데 막 피 범벅 뛰는 그런 귀신 사람 있으면 애들 학교 갈 수 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레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배 타러 가야 되는데 길 막고 있으면요. 3일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요. 3일 동안 마비되겠죠.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도 당연한 참 불행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생활이 안 돼요. 네. 제가 그래서 비슷한 예를 실제로 우리 고향에 있을 때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앞에 꼬랑이 하나 있고 꼬랑이 다리가 있는데 그 옆에 다리 건너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 귀신 든 젊은 남자가 그 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강한 귀신이 들렸는가. 맨 주먹으로 어떻게 해요? 집 기둥을 쳐서 부셔버렸다니까요. 기둥이 주먹이 깨져버렸다고요. 개들 중에 세파트가 힘 세잖아요. 세파트 큰 개들은요 개집을 뜯고 막 끌고 다닙니다. 근데 개집이라 해봐야 그거 합판으로 붙여가지고 뭡니까 이거 도단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슬래트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양철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가벼워요. 이빨로 뜯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집을 버티는 기둥을 어떻게 해요? 손이 부러지지 않겠어요? 귀신이니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일가족의 망치로 두드려 죽인 사람 귀신 드니까 되는 겁니다. 귀신이 삽 위에 올라타니까 네 사람을 땅에 묻는 이 땅을 파는데 군대에서 땅 파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네 사람을 묻는 땅을 파는데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올라타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더래요. 자, 여러분 이 귀신의 힘을 흉내낸 약이 안에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 예? 귀신약이에요. 귀신약.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귀신 든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가,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하게 하는가를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유식하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성령은 잘 보세요. 자유의지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죠? 귀신은 자유의지를 말살시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은 자유의지를 없애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뭔 소리 한 줄도 모르고 뭔 일을 한 줄도 모르고 눈 떠보니까 선한 일을 했더라 그런 게 없어요. 나의 자유의지가 옛날에 아까웠는데 막 퍼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속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막 정직한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뭔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귀신 된 게 최고로 악하고요. 그 다음에 마약이고요. 우리 생활에 있는 걸 넣으면 그 다음에 술 취함이에요. 술 안 취하면 되죠.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은요. 귀신이 안 들면 되죠. 옆에 있는 정도면 괜찮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증상을 보세요. 어떤가? 아무데나 소리 지르고 때려도 아프지 않냐고 남의 집에 가고 칼들로 해코지하고 죽여 사람 죽여놓고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보세요. 성령은 바른 사고를 하게 하고요.
의의 행위를 돕습니다. 악령은요 짐승 같은 본성이 일어나게 하고요 육체와 즉 몸뚱아리 자체와 몸으로 사는 삶을 다 부셔뜨려 버립니다. 이 사람 정신이 말자해서 보세요. 온몸에 어떻게 있어요? 쇠 붙들었냐고 멍이 들었고 뼈에 금이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죠? 아픈지도 모르고 발톱은 깨져 있을 거고 여기저기 멍들어 있을 거고 술만 취했다가 싸움 한 판 하고 일어나도 온몸이 피범벅인데. 자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을 이롭게 하고 평강에 속한 일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제가 손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성령이 임하면 그죠? 근데요 마귀가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걸 재미 붙입니다. 괴팍하고 포악하는 일을 일삼습니다.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귀신이요 특별히 사람에게 들어서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귀신에게 보세요. 끌려다닌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광야로 나온다 했죠. 귀신이 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는 것은 그를 강하게 하는 시험이 목적이지만 귀신이 끌고 가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죽이고 황폐시키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어떤 제어도 용납하지 않고 악의 본성으로만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말해도 제어가 안 돼요. 식구가 말해도 안 들어요. 오직 마귀 말만 들어요. 마귀가 일으키는 악한 본성으로만 자유를 추구해요. 그렇죠? 옷 벗고 싶으면 옷 벗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남을 생각해서라도 소리 안 지르죠. 근데 막 괴악하게 소리면서 돌 던지면서 사람들 두드러 패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야, 시편 2편에 귀신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의 왕들, 군왕들이라서 힘있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 관원들이 서로 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세상의 왕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결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사슬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버리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죽이려고 했어요. 거꾸로 귀신에게는 예수가 결박인 거예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쇠사슬은 끊어도 예수는 못 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글쎄요, 참 안타까운 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았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있잖아요. 저는 마귀의 고단수를 봅니다. 뭐냐면 귀신 든 사람들 전부 다 정신병이나 요양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혹이라도 한두 사람에서 그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고쳐버리면요 그 지경에 소문이 나겠죠. 예수 소문이 나겠죠. 아예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예. 물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악을 끼치니까 세상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런다고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고치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그 고침을 예수한테 또 양보하기는 싫은 거예요. 마귀는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 고쳐지면 훨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기회를 가지지 못하도록 마귀 아주 고차원적인 수를 쓰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요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왔어요. 부르짖었다 무슨 말이에요? 와, 예수님 이런가요? 아니죠. 좋아갖고 탄성 지는 게 아니고 괴로워서 소리는 거예요. 오, 나를 망하게 하는 자요, 너냐 하면서 온 거죠. 아합처럼. 아합이 엘리야 보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리고요 두려웠어요. 어젯밤에 죽이려는데 이것까지 다 지금 알고 있을 것이고 들통났고 그분이 지금 나를 쫓으러 왔다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알아서 기는 거죠. 대신 뭐라고요? 아예 나를 괴롭게 하지는 마시기를, 여기서 좀 그만해 주시기를. 그러고 온 거죠. 그래서 억지 겸손이 억지 겸손.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딱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와, 얘가요 누가 왕인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도요 믿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믿음이 있어요.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믿음이 질이 달라요.
믿음이 어떻게 되냐? 이게 참 믿음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식에 근거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 했죠. 어떤 철없는 신학자들, 정신없는 신학자들이 사탄도 구원받는다, 지옥도 없어진다 그랬죠. 그랬다 했죠. 그랬다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랬어요. 내일 모레 우리 총장님 오니까 물어보세요. 총장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 교수들 중에 그렇게 가르친 사람 혹은 그렇게 유도해서 가르친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혹 못 물어보시면 제가 면접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보세요. 왜 안 되냐? 여기서 그 증거가 또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여 그랬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볼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 하더라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죠. 근데 얘는 뭐라고 말했죠?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는데 나의 저거 마귀 저거 뱀 저 밑에서 사는 거 나 저 힘듭니다. 우리는 졸기밖에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 반영했던 겁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지금이라도 우리를 천사의 지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얘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잘 보세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마귀가요, 귀신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야 돼요? 정말 사람 같은 뭐라 그래요?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래야 되죠. 귀신이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서로 갈 길 갑시다. 당신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내가 어젯밤에 선제 공개한 거 아니요. 두려우면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게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감히 항변은 못하지만은 돌이키질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귀신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그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당신이 강한가 봤어. 그래 당신이 힘 있는 거 인정해. 내가 약해. 인정했으니까 여기서 그만합시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가르침이 굉장히 고상에만 오는지 아십니까? 수준 높은 사람들 어려운 말하면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어법을 보세요. 이게 사단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마귀 하는 거 보십시오. 나 예수 믿어. 나 예수가 누군지 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원래 죽으셨지. 그러면 그 다음엔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타락한 화인 맞은 양심 귀신 된 사람은요. 안다니까. 나도 그 정도 알아. 가르치려 하지 마. 여기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 상관없는 관계로 말했어요. 엎드렸지만 여러분 엎드리며 어울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엎드리며 어울리는 말이 뭡니까?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엎드릴 때면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나를 다스리옵소서. 이게 엎드림 아닙니까? 하다못해 사자 새끼들도요. 대왕 사자 오면은 전부 다 알아서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왕사자 말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마귀는 속임수에 강한 자라. 엎드린 다음에 하는 말이 됐지요. 이제 됐지요. 우리 서로 상관하지 말고 자기 일 합시다. 이게 마귀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의 하나입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가 괴롭게 됐어요. 그래서 싫었어요. 아까 말했죠?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보자가 주어진 적도 없지만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끈앞이라도 붙잡고 싶다면 예수님 눈앞에 나타났을 때 말이죠. 문둥병자라는 문둥병 고쳐달라고라도 말이라도 하잖아요. 안진뱅이는 눈먼 바디메어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라도 하잖아요. 귀신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잘 보세요. 귀신은요, 변개되지 않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회심이 안 돼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신론, 신지식 정도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아하,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요까지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고요.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가 무적행이 무섭다 그랬어요. 그래요. 얘 무적행이 무서워해요. 그런데 천국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와 귀신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지옥 무서워서 순교 못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지옥보다 눈앞에 보이는 불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그러네요. 보이지 않아도 천국 소망을 가지면 순교를 해요. 천국 소망. 순교자들이 천국 소망 갖고 순교했지 지옥 무서워서 순교한 거 아니에요. 얘도요. 지옥은 무섭다니까요. 무적에 끝없는 구덩이 그 깜깜한 데 들어가는 건요. 귀신도 무서워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요. 요게 싫어서 예수님 앞에 여기까지 합시다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은 더러운 귀신이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을 붙잡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한 사람을 고쳐왔지만 사실은 이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보고 왔지만 그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에 말하자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처럼 그 지방을 덮는 어둠이 있었어요. 이것을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계명을 벗어나고 사망의 곳으로 몸을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적 세계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심리적, 육체적, 정서적, 관계적, 사회적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 심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즉 호르몬을 갖고 이런 것만 갖고 이해하면 안 돼요. 뭐 생활 환경이 어쩌고 그거 갖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피죽을 먹고 살아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금고를 쌓아놓고도 남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꼭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귀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상한 그림을 벽에 붙이고 사는 사람, 막 방울 흔들고 접사 뿌리는 사람들, 연지곤지 찍고 한복 입고 막 펄펄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귀신에 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말끔하게 차려입고요, 많이 배운 티를 내는 언어를 구사해도 눈동한 사람이 있어요. 빛을 잃은 눈빛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죠? 고상한 사람들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못하고 박사를 2개 가진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하루차에 상담에 100만원 200만원씩 내면서 심리상담 받으면 고쳐질 것 같습니까? 아, 우리 정말 양심적으로 얘기해보자. 그럼 고쳐질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요 잠시 들락날락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에 딱 예수 이름으로 명세 귀신을 쫓으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 보면 말하지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있었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정체를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군대라 그랬어요. 수백 수천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적 공간은 초월하죠. 그런데요,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귀신 하나가 사람 하나 제어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뭐하러 시간 아깝고 힘 낭비에게 수백 수천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귀신 하나가 한 사람만 붙잡아도 동네가 시끄러운데 뭐하러 군대, 레기온, 요즘에는 군단단이 아니 여단이나 사단단이 이게 한 1000명 정도 되는 몇천 명 되는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마귀는요 바보가 아니에요. 비효율적인 게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요 완전하게 사로잡았어요. 어마어마한 마귀의 힘을 발휘하게 한다면, 그죠? 엄청난 마귀의 힘을 발휘하면 그 동네를 다 어둡게 만들 수 있어요. 어설프게 이 사람 저 사람 도둑놈 만들고 사기꾼 만드는 것보다 한 사람 속에 한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장악을 해갖고 이 사람을 휘젓고 다니게 하면요 동네 사람들 밤에 무서워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한다. 마귀가 그렇게 썼어요. 굉장히 전략적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집중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었다 그랬죠. 또 어떤 사람 어떻게 해요? 청소해놨더니 더 센 귀신 7이라 그랬죠. 영적 세계의 힘이 다르다 그랬죠. 그들도 계급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군대 역할을 감당하는 애들이 군대로서 집단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무지막지했겠어요. 그 동네는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본인에게도 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냐?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에게 합당한 자리, 이 사람에는 합당한 종기가 있고 영광이 있고 귀신에게는 그에 합당한 자리였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무적행은 뭐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둬둔 거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 거, 이제 때가 된 줄 알고 구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영적 세계를 좀 배워야 됩니다. 사탄과 귀신은요, 고통을 당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그들도 무섭고 그들도 뜨겁고 그들도 괴로운 곳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려고 만든 장소, 무적행. 뭐 포괄적으로 하면 지옥입니다. 얘도 무섭습니다. 불못은 얘들도 뜨거워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지옥에 가면 마치 귀신들이 교도관이나 간수나 된 것처럼 자기들은 고통도 하나도 안 당하고 하하하 죽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걔들도 고통 중에. 그러니까 더 악이 바치겠죠. 걔들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이 죄인들을 벌하는 데 쓰임을 받기도 하지만 귀신들 자체도 벌을 받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악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이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해와 용납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미움과 분노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무적행, 하나님의 허락, 아니 하나님의 명료로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형벌의 장소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의문이 있죠. 신학적 질문. 저도 좀 낮에 이런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좀 덜 피곤했을 때. 그런데 잘 보세요. 무적행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이 있고 나와 있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 받는 곳이 바로 무적행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때문에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몇 가지 예가 더 있어요. 여러분, 뭐 이상한 소리가 항상 말씀드려. 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안 한다고요. 직접적으로 있거든, 혹은 성경이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추론이 되거든. 보세요. 계시록 9장에 보면 1절부터 다섯째 천사 나팔을 울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누가 주신 열쇠일까요?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이, 그렇죠? 예수님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어디서 나는 연기? 땅 밑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해가 어두워지면 공기 중에 연기가 가득하니까.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짐승의 표 받는 사람을 죽인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사람을 죽이고, 아니 고통스럽게 한데 죽지는 못하는데 죽을 정도의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5달 동안. 그런데요, 뭐라고 돼 있냐? 요것들은 졸개들이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요. 천사인데 무적행에 던져져가지고 무적행을 담당하는 타락한 천사로 임명받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폴로. 네, 아폴로.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이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폴로 메톤가 그거 달 간다고 우수선 이름 있죠? 아폴로 프로젝트. 뭐 하자는 거죠? 왜 이름을 무적행의 왕, 귀신의 왕 이름을 썼을까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사람 보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근데 두 증인이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그들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데, 그들이 죽을 때 누가 죽이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한다 그랬죠.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7장 8절에 여자가 있어요. 음녀 바벨론.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적행의 왕으로 있다가 올라와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무적행은 어디 있어요? 땅속에 있어요. 그 무적행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벌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쓴다 그랬죠. 세상에 보이는 왕들, 힘 있는 자들만 이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세상을 변하는데, 또 믿음의 사람들을 전국같이 단련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 정도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땅 속에 있는 영들을 끌어올려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환난으로만 말해도 최악의 환난인 것이고요, 정금이 된다고 해도 최고로 깨끗한 순금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어찌 사람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 어찌 이것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니까 아무리 무정으로 올라오는 것들라도 예수님 앞에는 꼼짝을 못하죠. 그리고요, 열면 닫고 닫으면 여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놈들이 무정행에 들어가게 하지를 마시기를 청하면서 저기 돼지떼가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가 분명히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알죠. 그건 왜 허락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처음부터요, 무정행에 넣으려고 온 건 아니었어요.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 허락받아온 영들을 아예 무정으로 넣으려는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서 쫓아내긴 하지만 무정행으로 넣을 때는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는 귀신은 이제 어쩔지 저럴지 모르니까 겁이 나니까 무정행에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거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무정행에 넣으려고 온 건 아니고 이 사람에서 쫓아내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이 지역에 빛을 비추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허락받아가지고 이 땅 위로 올라온 귀신들은요, 이쪽에서 떠나면 저쪽으로 들어가고요, 저쪽에서 나오면 또 저기로 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사라져 소멸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천박한 표현으로 듣는 분들이 있고 비신학적 표현으로 듣는 분들이 있지만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을 그냥 들었으면 가게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물학적 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유전이 있어요. 귀신들이 왜 잘 맞춘지 아세요? 봤기 때문이죠. 봐보세요. 아버지 때에 귀신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때에 귀신 들어가지고 그 귀신이 그 아버지랑 30년 40년을 이 땅에 붙어있으면서 그 아버지 습관들 다 봤어요. 말투도 다 알아요. 지식도 다 알아요. 귀신은 사람보다 똑똑하거든요. 숟가락 몇 개 다 이미 세놨어요. 세놨으니까 점치면 나오죠. 봤으니까. 전지전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귀신이 이미 죽은 그 사람하고 30년 40년 붙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우니까 아버지 좀 불러주세요, 어머니 좀 불러주세요. 아이고 엄마 눈물 뚝 들으면서 우리 엄마 맞네, 내가 어디 비상금 숨겨놓은 것까지 다 아네. 알지, 그건 알지. 엄마가 살았을 때 다 본 건데. 귀신은 그냥도 보는데 엄마 옆에서 붙어 사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굉장히 신기해서 하는데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귀신은 사람보다 수명이 길단 말입니다. 네. 수명 그러니까 뭐 죽는 때가 있냐 그 말은 아니고요. 이 땅에 걔가 사역하고 일하는, 사이란 말도 쓰고 싶진 않지만, 예, 사람의 시간대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는 선대와 그 선대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아주 대단한 능력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가 그 지식을 그대로 갖고 그 후대 속으로 또 들어가. 그 지식을 쌓고 그 다음 가게 사촌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그 사람 죽으면 또 옆에 집으로 또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내야지. 아이고 귀신 있는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 귀신 있는 사람 없겠네. 에이고 자신하고 눈 돌아간 애가 나와요. 혓바닥을 이런 애가 태어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성경에서 예수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이 행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떠날지어다 그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말했어요.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요. 이 사람 하나가 돼지 2천만 원보다 귀해요. 죽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귀신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 돼지대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돼지대에 들어갔더니 이제 사단이 났죠. 동네 사람들이 들고 났죠. 그죠? 바로 여기서 그들의 영적인 또 뭐라고요? 실체도 드러내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의 사건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사람보다 안 귀하면 무조건 죽여야 되냐? 무조건 죽인 게 아니에요. 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 들어가서 비탈로의 호수에 들어가 몰살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지금 오염이 됐겠죠.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자, 뭐 삶아 먹든지 땅에 파묻든지.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로 사람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반드시 죽입니다. 허락받은 일입니다. 사람을 잡아 죽인 게 그들이 허락받은 일입니다.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힐문하면 안 됩니다.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요? 성격이 같은 질문입니다. 왜 그들을 허락하셨는가요? 그러면 선악과에 관한 설교 많이 들으셨죠? 자, 생각해 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관 여러 동네 들어서 말했어요. 무섭죠? 그래서요, 우와, 막 이제 사람들이 막 핵심만 들었겠죠. 자세히는 못 듣고 막 귀신이 나갔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엎드려 절하고 와 그런 거 처음 받고 돼지떼가 막 흙먼지를 알고 들어가더니 꽥꽥 하더니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물에 떠있는 돼지 보고 정신이 완전 사람 보러 왔어요. 아,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구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봐야죠. 정말 봐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봐야 되는데. 자,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 것이 35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이것부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요 기본부터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영적 수련을 할 때도요 사실 기본부터 합니다. 수련하면 우리 뭐부터 합니까? 정시에 자고 일어나고 밥 먹는 것부터 합니다. 그죠? 때 맞춰 성경 읽는 것부터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해진 말씀 읽는 시간이 있고요. 힘들어도 2장, 3장씩 읽어가고요. 서로 형제들 간에 같이 교제를 하고요. 말씀의 교제.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요. 예? 어제 해먹은 음식 조리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은데 말씀 조리법을 좀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간에. 예? 자, 사람들이 본 거 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와, 승리자는 예수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소리 지릅니까? 돌멩이 던집니까? 아니죠. 근데 왜 두렵죠? 사람의 두려움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보면 두렵죠. 선한 일 자체에 경외감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때 처음부터 이게 본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본 사람들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막 몰려온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자랑스럽게 아까 있잖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배에서 내렸고 갑자기 저 귀신 있는 사람이 어디서 막 뛰어나오더니 아유 우리는 막 해코지할 줄 알고 걱정했는데 막 엎드리더니 와 저기 넘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그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다 얘기한 거예요. 이제 실물들이 앞에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야죠. 그래도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나왔잖아요. 여기서 봤으면 증거까지 얻었으면 엎드려서 주여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아 우리가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라고, 뭐 적어도 매우 믿음 있는 언어를 쓰지 못할지라도 평범한 언어라도 뭐겠어요. 아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듣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귀신에게 오래 잡혀서 사는 사람들 꼭 귀신 같은 소리 합니다.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이 뭐 해로운 일 했습니까? 이게 귀신이라니까요. 거라산의 땅 근방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두려움 어떻게 하면 떠나자라 그랬어요. 사실은 거라산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대붕이 일어났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죄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벌벌벌 떨었다 했어요. 마룻바닥에 흔들리게 기다렸대요. 그래서 대붕이 일어났더라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주님 됐으니 이제 떠나주십시오. 쓴 단어만 다르지 말의 성격은 아까 그 귀신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 뭐 해주시지 마시고 뭐 들을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고 우리도 당신한테 뭐 해주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요 형제보다 돼지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돼지를 안 죽였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자, 그 귀신 든 사람만 고쳐졌고요 돼지 2,000마리가 안 죽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떠나달라는 소리 안 했겠죠.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동네 귀신 든 사람 또 있는데 하나 고치면 1,000마리 죽겠고 또 하나 고치면은 또 몇 마리 죽겠고 아주 단순하지만 뭐 소가 죽든지 양이 죽든지 뭔가가 우리가 다른 손해를 보겠구나 계산이 나온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 영혼이다 그러고 참새보다 까마귀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그러는데 양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그러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돼지가 사람보다 귀한 거예요. 돼지가 개가 사람보다 귀한 거예요. 고양이가 사람보다 귀한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어디서 신비적인 주술, 연금술을 가지고 마귀의 종교, 어디 은밀한 비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면 마귀의 가르침을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 갖고 있는 현대인의 상식이라는 것들이 사실 다 귀신의 가르침인 거죠. 이 사람들 보십시오. 돼지 때 죽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돼지 때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가 온전하게 구원받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신 든 자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살았잖아요. 그 공포에 휩싸인 것을 해소해 줬으면 돼지 2,000마리하고 바쁘겠다 하더라도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돼지 3,000마리를 죽어도 우리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거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불편하게 살아도 좋으니 돼지를 잃는 손해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능력도 어지간해야지 너무 강한 능력은 부담이 됩니다. 네. 소식도 적당해야지.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곳에 간다고 해주면 좋은데 뭐 무지어경이 어쩌니 불못이 어쩌니 뭐 적그리스도 어쩌니 와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나. 근데 여러분 어중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중간한 게 사람이요 살면서요 보세요 양극단을 경험합니다. 출생과 사망이라는 양극단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죽음 후의 세계를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철학이죠. 철학과 종교의 결정적 차이는 뭔지 압니까? 내세의 유무, 내세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원 얻을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 있죠. 너희가 나를 버렸다, 쫓았다.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요 말 그대로 줬습니다. 네 말로 말미암아 네가 망하리라. 제자들의 육체는 안 되면 발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하고 갔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수님이 이곳을 완전히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회는 남겨주고 왔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파송한 것.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더 많은 걸 배워도 좋은데 오늘 네가 경험하고 듣고 그죠? 나에게서 오늘 얻은 이 은혜만 가지고도 네 한 사람 귀신 들었을 때 봐보세요. 귀신 들은 이 한 사람으로 이 동네가 어둠이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네 한 사람이 이곳에 빛이 돼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이 사람을 이곳에 빛으로 남겨뒀어요. 거짓말입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다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뭔 이야기냐,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이 말한 거, 하나님의 큰 일. 근데 여기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큰 일을 말하였더니 저는 나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큰 일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라는 게 나오죠. 예. 귀신 나간 사람이요, 예수님이 명령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 가서 외쳤다 했죠. 집에서만 외쳤을까요? 성내라고 돼 있죠.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근데 이 성이 하나의 도시인데요, 이 소식이 그 도시 안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퍼져나갔겠죠.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수에게 고하라.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큰 일을 행하셨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보세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기이 여기더라.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기이 여기더라. 이게 변화의 조짐이거든요. 아멘.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참새가 짹짹거리는 것처럼 말쟁이구나 이럴 것 같다고요. 근데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설교를 딱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거 참 이상하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오. 이런다 그랬다고요. 뭔가의 마음에 들임 있고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데가볼리가 어디냐? 데카 10개란 말이에요. 10개. 데카폴리스, 도시가 10개. 그러니까요, 이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자, 다시 보세요.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인데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조금 있어요. 조금 땅이 있고 이쪽으로서 동남쪽으로 길게 넓은 땅이 있어요. 큰 성이 10개 있어요.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불렀어요. 그 10개 성 중에 거라사가 있고 가다라가 있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이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 한 일을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배 타고 조금 가면 가버나움이죠. 육로로도 몇 킬로 걸어가면 벳세다 가버나움이에요. 사실 이 동네에 그동안에 예수님 소식이 들리긴 들렸어요. 들리긴 들렸는데 믿는 자가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시고 말하면 온전에 대해서 예수의 증이 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같으면 가끔 시간 날 때 혹은 시간 내서라도 배 타고 지금 거리니까 가버나움 가서 예수님 설교 듣고 오겠어요? 안 듣고 오겠어요? 그랬겠죠. 이 사람이요, 온 데가볼리에 주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데가볼리에. 자, 근데 데가볼리가 옛날 지역 이름을 하면은 대충 어디냐? 길르앗입니다. 성경에 길르앗 하면 여러분 정말 유서 깊은 곳, 하나님이 귀한 역사가 일어난 곳 아닙니까? 요단강 동편. 야, 정확하게 경기가 맞진 않지만 거기 걸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옛날에 아람하고 싸울 때의 접경지요. 모압과 암몬하고 싸운 그 땅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것처럼 사실상 옛날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그 땅이 이방 땅이 되어옵니다. 헬라식의 도시 10개가 있었고 이름도 테카폴리스로 이렇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 땅이 되어버린 조상들의 땅, 귀신을 쫓아낸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이것으로 말하면 뭐가 시작됐을까요? 빛이 시작된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던 너희들에게 빛이 비쳤다 한 것처럼요, 우리 주님은요 데가볼리라는 옛적의 길르앗 땅에, 성경 보면 길르앗이라고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 많은데 이 지역에 옛날에 모압과 암몬과 싸웠던 거인족과 싸웠던 이 지역에 다시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단 한 번이지만 얼마나 흑암에 사로잡혀 내보세요. 결정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오신 겁니다. 결정적인 싸움. 말 그대로 군대하고 싸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사실상 블레셋을 다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한 사람이든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사실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던 군대를 몰아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역사적인 증표로서 돼지떼가 몰살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예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내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구하라는 것이 달라는 구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라는 거죠. 넓게 말하면. 그렇죠? 원하는 것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의 형태가 요청도 있지만 명령도 되잖아요. 아멘. 내 예수 이름 낼 테니까 가져와. 네, 그런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가. 이리 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 안 들린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이름만 쓴다고 예수 이름이 기계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쓸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너희가 명할 때 하늘에서 번개같이처럼 귀신들이 떨어지는 걸 봤다. 예수 이름이 그랬잖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 이름을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할 때 권능을 행해 주십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얼마나 친한 친구처럼 지내지 않냐? 내가 어찌 그게 숨겨있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도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과 무지하게 친해야 되는 겁니다. 친한 방법은 뭐였어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참 유명한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옛날에 교도관이었고 한 3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는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연세가 꽤 많은데도 각 지역으로 설교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얼마 전에 본인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지방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며칠 해야 되는데 숙소를 잡아줬대. 모텔인지 호텔인지 그 중간쯤 그런 데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뭐 대단한데 잡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짐 풀고 잘 나가는데 아마 그곳이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방이었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으니까 이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잠 못 자게 하죠. 글쎄요, 감이 들린 것도 아니래요. 의식이 있고요, 말도 나오고요. 근데 몸은 못 움직여요. 밑에서 뱀들이 막 올라오더래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올라오더래요. 막 침대 밑에서 올라오는데 몸을 막 이제 막 감싸더래요.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느끼는 어둠처럼 막 지나다니는 게 느껴지고 막 그 냄새, 그 소리에 그냥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가더래요. 근데 위에서 천장에서 이만한 놈이 한 놈 내려오더래요. 싹 내려오는데 얼굴 앞에 딱 서고 혀를 낼름내려 삼키려고. 왜? 밑에 끝에 다 감싸놨죠. 위에서 삼키만 하는 거예요. 이만한 놈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생시처럼 눈에 보이더래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나 정말 그렇게 무서웠어. 벌벌 떨었대요. 그러면서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언시나 딱 안 가더래요. 귀에 자기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마 그 호텔은 그날 밤 난리 났을, 다 들리니까 이 별 미친놈이 들어왔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제 들은 지 며칠 됐고 까먹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것들이 딱 멈추더래요. 그때쯤인가 이런 생각했대. 마음에 드는 감동이 그거였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자격이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하고 그 이름을 행사하여 이 약한 영들을 제어하는 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이 악한 영들에게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한 입술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 내 형제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온갖 귀신에 속한 말을 다 하고 살다가 오늘은 그 입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이게 가겠냐 이 말이죠. 나 같은 더러운 입에 주님이 권능으로 행사해 주셔야 되는가를 묻는다면, 네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유, 내가 너를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딨냐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것처럼 내가 예수 이름을 쓸 때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쓰는 예수 이름을 들어줘야 되죠? 예수님 우리 종입니까? 능력을 준다니까 기계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가. 믿고 구하면, 너의 손에 피가 묻어있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신앙이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안 되더래요. 그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주님이 내가 말하면 막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치워주셔야 될 정도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리듯이 할 수 있는가? 주님이 왜 내 말을 들어줘야 되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죠? 나는 주님 앞에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입술을 가지고 사실 평소에 이 입술로 너무나 악독하고 더러운 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이 순간 진짜 입 싹 닫고 주님 부르면 이게 되냐 이 말이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 전도하러 다니고 간증하러 다니고 설교하고 다니고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평시에 과연 예수 이름을 달고 사느냐, 예수님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언어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똑같은 말하고 살면서 어느 날 교회 가서 그냥 찬송 몇 자를 부르고 급할 때는 주님 주님 하면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대가볼리를 밝게 비춰주셨어요. 이적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이 사람처럼 증인도 되지만은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빛을 비치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 제자들이 그 권능을 행했을 때는 주님이 주신 권능이죠. 주신 권능이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혹 죄에 빠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함께하지 않아요. 사울이 얼마나 처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귀신에 씌워가지고요 의로운 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역사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시다. 예수 이름으로 빛을 비칩시다. 아멘이죠. 어떻게를 생각할 때 먼저 주님 앞에 굴복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평시에도요 주님을 경외하는 귀신은 주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겸손한 척 엎드리는 이게 아니고요 진짜 주님 앞에 부복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진짜 베드로처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바울처럼 주여 계십니까? 라고 완전히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주인의 이름을 쓰는 종의 입에는 주인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멘. 평시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아멘. 주께서 우리 입술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내일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자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다는 아니지만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하만에게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서울에 의인 10명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손에 피 묻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입에 독집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남겨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훌륭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훌륭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들을 제거하게 없어서 대가버리와 같이 이 서울 지역에 더러운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이 기도응답을 받았으니 이후에 더 큰 기도응답 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평시에 언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